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생일을 맞는 사람에게 기뻐하며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하여 그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생일을 맞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생일을 맞는 사람은 자기 실존을 느끼며 행복감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한 나라의 왕자라면 그 왕자가 주는 기쁨은 한 가정의 기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왕국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마리아라는 한 가정의 기쁨을 뛰어넘어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을 뛰어넘어 온 세상 만민을 뛰어넘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기뻐하는 큰 기쁨이듯이 우리 교회가 25년 전에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교회라는 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설립된 것은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요, 이 지역에도 큰 기쁨이요, 온 세상 만민에게도 큰 기쁨이요,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교회 창립 25주년 생일을 기뻐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25년 성상 동안 에베네셀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여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며 자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없이는 성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에 교회를 통해 태어나고 교회를 통해 자라나고 교회를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몸을 떠난 지체는 죽을 수밖에 없듯이 교회를 떠난 성도는 영적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서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라는 뜻이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하신 교회를 당신의 몸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교회가 철저히 주님을 의존하며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자 함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신 이유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를 성경은 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둘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셋째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구원해 주신 이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 말씀을 종합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구원하신 이유는 옛사람이 주인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고 깨어 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교회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 살고 깨어 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주님이 이루신 목적을 교회가 계속하여 이어서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세 말씀을 종합하면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결국이라는 말은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의 결과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한 일보다 더 우선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믿음의 나무의 가장 중요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몸 안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올인해야 합니다. 주님의 공생의 일생을 살펴보면 오직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제자들이 주님을 본받아 사람을 낚는 영적 어부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며 병든 자들을 고치며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을 살펴보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후에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갈 곳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 전도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일과 전도하는 일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이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때에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심으로 이후에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친히 보이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이 세우신 몸된 교회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 대위임 명령, 곧 지상 대명령을 하십니다. 이 대위임 명령은 교회에 주신 최고 최대의 명령으로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대위임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임 명령에 순종한 교회로 인하여 이룩되어 온 역사입니다. 의심 많던 도마를 포함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숨었던 베드로와 모든 제자와 온 교회가 주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 모여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 그들은 주님이 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무수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였고, 때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 거룩한 죽음과 순교의 피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따라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여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 온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을 살펴보면 4가지 명령과 1가지 약속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는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로 사역하는 3년 동안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서 기도하신 후에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심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본문 19절과 사도행전 1장을 종합하여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특정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특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이 만드신 온 천하 만민이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내가 사는 곳에서부터 온 천하 만민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요 선교사로서 복음을 듣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의 지체로 두신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제자란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선생님의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을 본받아 그대로 따라 행하는 자를 가리켜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교회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사역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낳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으로 부모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영적 부모로서 사랑으로 보살피며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가르침을 따라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식을 낳은 수고보다 기르고 양육하는 수고가 더 크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제자가 되도록 하는 양육의 수고가 훨씬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하기에 교회는 전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히 성장하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하는 일을 다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히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일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힘써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주의 제자가 된 이들에게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인치시는 행위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사 그를 하나님의 소유로 세상에서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에게 그 표징으로 물세례를 주어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세상에서 구별시키는 표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키는 표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행사하게 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은 군인이 전투 임무 수행을 위하여 전투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라는 말은 가르침을 받은 이론적 지식을 실제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되게 훈련시키는 실제적 교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주의 제자인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교회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에 분부한 모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이요 영생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함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지키어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은
참된 교회를 정의하기를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고 거룩한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집행하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개혁주의 교회들은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알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명하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을 하신 주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정복하신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장차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대명령을 수행하는 교회에게 이보다 더 큰 위안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100년을 해로하고자 굳게 맹세했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먼저 세상을 떠나는가 하면 아내도 먼저 가기도 합니다. 코올리기의 철부지들은 철부지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가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노부모를 나눈 채 먼저 자식이 세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행복한 환경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부귀도 영화도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지금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흐뭇해하고 있는 것들도 내 곁에 영원히 있을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곧 영원하신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온다 간다 말 한마디 없이 내 곁을 떠난다고 해도, 온 세상이 모조리 나를 예면한다고 해도, 철석같이 믿었던 것들이 다 내 곁에 사라져 간다고 해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죽은 후에도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분은 바로 임마누엘 되신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폭풍도 있고 환난도 있고 이별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 곁을 다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갈 필요가 더 절실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구명조끼 하나를 걸치고 자신만만하게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는 것이 인간입니다. 생명줄이라는 밧줄 하나에 의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암벽을 타오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였으니 이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이 사실을 믿고 교회에 주신 지상 대명령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전도와 선교를 통해 만민을 구원하려는 주님의 명령이 왜 가장 엄한 명령이고 가장 긴급한 대명령입니까? 여기에는 4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와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꼭 인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곧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여러분, 몸과 지체를 분리할 수 없듯이 몸을 말하면 지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하나예요. 이와 같이 교회를 말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교회를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곧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같은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주님이 교회에 명령하신 그 명령이 가장 엄한 명령이고 가장 긴급하게 해야 할 대명령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복음을 유일하게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 위탁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만이 이 구원의 복음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저들에게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따라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주를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아니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함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따라 내 가족과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신속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그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주를 믿어 영접하여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기에 전도와 선교는 교회에 주신 가장 엄한 명령이요 가장 긴급히 해야 할 대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복음을 신속하게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느 시에 내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나갈 줄 모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정말 뜻밖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참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마흔다섯 살 먹은 사이가 참 건강했는데 갑자기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방에 들어갔다. 조금 있다가 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 우리 권사님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우리 권사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 주변에 이런 일들이요, 신심치 않게 그런 소식이 들려와요. 많은 사람들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여러분, 나는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시급하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요, 복음을 우리가 시급하게 전해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사람의 운명이 언제 끝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고,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 버리는 풀의 꽃과 같고, 한순간에 지나가는 한밤의 경점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이신 예수를 기억하고 그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했느냐?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죽음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시간에, 순식간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는 교회에 주신 가장 엄한 명령이요, 가장 긴급한 대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긴급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 세상의 지혜가, 지식이, 박사가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박사를 가진 지식으로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주는 그 전도에 미련한 그 방법, 그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일이 많습니다. 얼마나 급하고 바쁜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가장 긴급한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눈을 들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긴급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기가 되었는데도 추수를 하지 아니하면 봄부터 여름 내내 땀 흘려 수고한 모든 농사가 다 헛수고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서둘러서 영혼을 추수해야 하는 것이 농부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도의 밭을 일구고 복음의 씨앗을 계속하여 부지런히 뿌리고 또 뿌려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몸된 방주교회의 지체로 두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과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명령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자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내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인이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대명령을 앞에 우리는 오직 순종함으로 하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린 목사님의 아버지가 운명하시기 전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한 명이라도 더 예수께 가도록 해야 해. 한 명이라도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이 우리 방주교회에 이임하신 대이임 명령인 줄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릭 워린 목사님은 아버지의 유언이자 명령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기로 결정한 후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폴란드에 사는 유대인은 4천 명이 안 되지만 스티브 스필버그가 감독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이 신들러가 구해낸 유대인은 1,100명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신들러가 구해낸 유대인 후손은 그 후에 약 6,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의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신들러가 흐느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찬 차를 가리키면서 이 차를 왜 내가 팔지 않았을까?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의 사람을 더 구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자신이 옷에 차고 있던 나치 그 배지를 가리키면서, 금으로 된 배지인데 그것을 가리키면서 왜 내가 이 배지를 팔지 않았을까? 이것을 팔았더라면 2 사람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흐릿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신들러의 그 마음이 바로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오늘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인 우리 방주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성년 25주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방주교회를 통하여서 내 가족과 내 형제 자매와 일가 친척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보내진 사명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 선교 지역에는 여러분 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다 열심히 선교헌금을 보내드리면서 선교사님을 후원하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구원의 방주교회입니다. 이름도 방주교회잖아요. 선교하는 데 우리는 올인하는 방주교회입니다. 제가 목포에 사는 한 조카가 있습니다. 여조카인데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우리 교회가 모처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왔고 어떤 선교를 하는가를 1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쳤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이렇게 통장 번호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요새는 참 통장 번호를 몰라도 돈을 보내는 것은 어렵지가 않더만요. 카카오 뱅크로 돈이 왔어요. 50만 원이 왔어요. 직장 생활하는 좀인데 제가 그걸 다 어떻게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부모님도 모시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내면서 저한테 경고를 해요. 목사님께 이것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다 그에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30만 원은 선교원금을 드리고 20만 원은 그러면 쓰겠다. 그런다면 내가 받겠다니까. 그렇게 섭섭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래서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선교원금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소속한 시드 선교의 선교사님을 교회를 통해서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달 선교비를 10만 원씩 보내겠습니다. 그래서요 보내왔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최윤석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참 일본은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성도들이 몇 명이 안 돼요. 그런데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매달 선교 편지가 오는데 보고 그 선교 편지 읽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일본 사람들과 민족적 감정이 안 좋지만 주님은 민족적 감정을 떠나서 뭐 하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정하여서 또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여기 왔던 이 이연수 집사님도 우리 선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선교비 10만 원을 그렇게 해서 시드 선교에 또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작은 것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만민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 아이들 여러분 고맙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지나왔느냐 가만히 생각하면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혼 구원한 그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올인하고 내 생일 끝날 때에 내가 가진 것도 그 일을 위해 다 바치고 주님 앞에 떠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뭐 하다가 왔느냐 할 때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영혼 구원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전도와